오늘 가슴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중에 한 사람인 팻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 모르시죠? 아셔요? 네, 농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이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팻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히 이제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화려한 플레이, 또 농구의 기술, 그다음에 체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이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단한 이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요인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집중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한 번은 이 농구 이제 캠프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한 기자가 이 마이클 조던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어렸을 때에 이 연습을 할 때 몇 시간씩 연습을 했느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시간 같은 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열정을 다해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농구 선수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정의 사나이가 나옵니다. 누구죠? 조주성 목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사진을 이제 그림을 보면 저기 베드로의 얼굴이 저렇다고 하는데, 열정의 사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흔히 말하기를 열정의 사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리의 사나이, 의리, 그리고 앞장서는 사나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열정을 다하고 의리하면 뭐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항상 뭐든지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사건들은요, 성경의 여러 구절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아마 많이 들었고 또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이 어딜까요?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이 갈릴리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만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원래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조용하고 그냥 멸시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활동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신약 시대에 신약이 와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정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베드로의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직업, 그리고 베드로의 그리고 여러 가지 학력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 뭐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이걸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노래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네. 다음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한이었는데,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제 대대로 아마 어부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부의 일을 했던 것이죠. 후세 이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전승이에요, 전승. 그러니까 사실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전승이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 그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일단은 결혼을 했다.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했죠. 그리고 장모가 살아 있었다, 없었다? 예, 장모도 살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는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시몬하고 안드레가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의 장모, 그 장모도 이제 살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학력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교육 수준이 아주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전혀 공부를 안 한 그런 일자무식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안 받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랍비 교육. 기본적으로 글을 알고,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회당에서 토라 교육을 받습니다. 토라, 말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용하는 게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래도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어부로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일자 무식은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베드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고 해서 우리나라 어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회당에서 토라 교육을 기본적으로 다 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베드로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행동들이 어떠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뜨겁지만 성급했던 제자였습니다. 아주 성급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경솔하기도 하고 좀 무모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응도 엄청나게 빨랐어요. 반응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아멘도 아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분들이 여기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반응이 빨랐어요. 아멘 하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성급한 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 안 좋은 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급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성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제대로 꼼꼼하게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함과 이렇게 성격이 급한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 여러분,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해야지만이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좀 재미난 글을 봤는데, 어떤 남성이 이제 약국에 갔답니다. 약국에 가서 이제 그 약사에게 말하기를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의사가 약을 찾는 척 하면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더니
이 남자가 이제 뭔가를 다른 데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등짝을 빡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짝을 맞고 나서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이제 이 약사를 쳐다보니까 이 약사가 딱 웃으면서 하하하 딸꾹질이 멎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임마, 우리 마누라가 지금 딸꾹질이 나서 마누라 때문에 왔는데 왜 날 때리냐 하면서 이렇게 성질을 부렸다는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급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성급하면 항상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모든 일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좀 열정을 갖는 건 좋지만 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세는 갖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는 냉철해요. 따라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고,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막 해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항상 여러분, 머리는 냉철하게 생각을 돌려야 돼요. 머리를 가동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이거를 행동할 행동인가 말아야 될 행동인가, 내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여러분들이 그 머리로서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성령님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거를 지금 해야 될 행동입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될 말입니까? 말아야 될 말입니까? 항상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본성이 작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의 성격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막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제일 어렸어요. 달리기가 빨랐죠. 막 달려가서 요한은 무덤가에 서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려오자마자 바로 급하게 들어가요.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제 걸어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시어든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제일 먼저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용기가, 한편에 용기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비겁함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용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고 너무나 참 부족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요, 항상 가슴은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함, 거짓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람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입신할까 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복이 심한 사람이야. 아침에 보면 막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좀 있다 보면 막 갑자기 침울하고 막 그래요. 막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기복이 심한 사람이, 꾸준하게 인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랬을까요? 반석처럼 살아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해 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로 하여금, 시몬으로 하여금 반석같이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보면 장차라는 말이 나오죠. 장차. 지금은 게바가 아니다. 지금은 좀 게바 같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반석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불러주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너는 반석이야, 너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야, 너는 참 멋진 일을 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왜 성격이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해주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배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 어떻게 할래? 나 이렇게 살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넌 베드로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장차 너는 베드로가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시몬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심 인물이 됐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이렇게 기복 없는 삶을 살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드느냐? 뭐가 그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꾸준한 기도.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과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흔들림이 없는, 기복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예배 생활을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신앙이 어쩔 때는 안 보여. 방학을 했대.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부활절 때 부활하시고, 성탄절 때 나오고, 그렇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근데 기도 생활이 꾸준하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이 꾸준하게 잘 드려지면 여러분 정말 기복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성격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변함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내 감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멸시도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저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구나. 야,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라고 내가 뭐 이 정도 당하는 거야, 뭐 별거 있겠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좀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자꾸 잡아나가죠.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고백과 행동이 앞섰던 제자입니다. 고백도 앞서고 행동도 앞서던 사람. 베드로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고백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고백과 더불어서 행동이 있는 신앙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고마움이 있으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말로 멈추는 또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진실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고백과 행동, 그 다음에 순발력도 있던 그런 제자였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면서 아마 생각 속에는 있었지만 아마 입을 뱉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뭐 예수님이 누군지를 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베드로도 고백을 했지만 사실 뭐 그게 진실한, 완전히 깨닫고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마음에 또 육체적인 삶의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때 베드로는 또 나서서 또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호통을 당하고 꾸중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리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또 나서지 말아야 될 때에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그냥 엄청나게 책망을 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진실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려면요, 인간적인 감정을 떨쳐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이해의 차원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좋은 것으로 감싸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막아는 거예요. 감정에 엮여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동물부터 해서 짐승이며 다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진멸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안 했어요. 아가강도 살려놓고 그리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일부 자기가 판단하기에 괜찮다 생각했던 것들은 남겨놓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나니까 사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여. 감정에 엮여지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끌려 우리가 나가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좀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니
예수님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막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진실한 마음이 보일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가슴도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뒤따르는 삶. 사실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말로써 많은 말을 하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함으로서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야기 중에 보니까 아테네의 한 극장에 그 국경일을 맞이해서 연극이 공연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는데 한 노인이 아테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장에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이미 연극장은 가득 차 있고 자리가 없어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자리를 양보해라.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거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좀 자리를 양보해야지. 막 수근수근하는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어디로 가냐면 스파르타 지역으로 스파르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외국인석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잘한다 잘하면서 하면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테네인은 선이 뭔지를 알지만 스파르타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삶이 아니라 행함이 여러분 그의 진정한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진실한 고백도 있고 또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는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 회개가 빠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큰 실수를 했죠.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죠.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자 이렇게 양복 입고 머리 이렇게 이렇게 빗어 넘겨가지고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그 호를 제가 가르쳐드렸죠. 허당이라고. 네. 어딘가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빠지는 구석이 항상 있어요. 실수가 참 많은데. 어느 가정에서 이제 명절,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명절이 됐는데 그 사위가 그 장인어른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래도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장인어른에게 좀 그래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 장인어른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날이 돼서 처가를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니 당신 도대체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설날에 오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니 그냥 인사차 문자 하나 보냈지. 그러면서 문자를 딱 펴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장인 어르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살날로 바뀌게 설날이 살날로.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는 자주 하죠. 문자도 실수하고 저도 문자 보내고 나면 문자 내용 속에 좀 실수한 문자도 많이 있기도 하고 말의 실수도 많고 또 부족함이 우리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큰 실수를 했죠.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었고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지없이 실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죠. 배반하고 저주하기까지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짐하고 다짐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짐하고 다짐했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연약한 존재다. 나도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니까 그거를 변명거리로 삼으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지만, 그러나 혹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언제든지 혹시라도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경성하여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경성해서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니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잘못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으로 찌려보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미움도 있고 시기들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기심과 욕심, 이런 게 자기중심성,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의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대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런 삶을 내가 저런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도 저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이제 2번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닭을 그렇게 미워한대요. 닭이 2번 우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스승을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줬던, 이끌어줬던 그 주님을 배신한 자신에 대해서 아마 실망감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스스로에 대한 이런 정말 자괴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가슴을 치며 울었던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고 회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회개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진심을 아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의 진실한 그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그 깊이 깨닫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용서의 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70년에 12월 7일 날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가 폴란드의 수도인 이 바르샤바의 유대인 희생자 위럼탑에서 거기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희생자를 기리는 비석 앞에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한참을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길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제 카메라 이제 플래시가 이제 세례가 이제 막 카메라가 터졌는데 그 장면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참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사제라는 그런 이제 이런 타이틀로 실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제 감동을 시켰던 것이죠. 이런 회개를 통해서 독일이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독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어느 인터뷰 날 그가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무언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다. 조국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증언하는 곳에서 나치에 희생된 수많은 영령과 마주한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자신의 그 민족 조국의 그 수치스러운 잘못 앞에 그 스스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독일을 받아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이처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를 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어부로서 다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보니까 배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일행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르시고는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졌죠. 이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시류와 절망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도 주님의 모습도 그분이 주님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하는 순간 그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는 옷을 그냥 입지도 않은 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너는 지금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가슴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지없이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무조건 나를 사랑하느냐, 무조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필레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이전에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레오적인 사랑만 해도 사실 큰 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내가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야,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네가 날 3번이나 나를 배신해, 나 저주까지 해?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헌신하고, 사랑이 있으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어졌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삶을 살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의 삶은 보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순교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뜨거운 열정과 그런 성급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급함 때문에 실수도 많고 또 잘못도 했지만, 그러나 깊은 회개를 할 줄 아는, 진실한 회개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